할렐루야. 오늘도 성함 순복음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진실로 고맙고 감사합니다. 귀한 믿음의 성도들을 지난 한 주간 동안 주의 날개 그늘 아래 눈동자와 같이 지켜보아해 주셨다가 오늘 하나님의 성전 가운데 이르게 하옵시고 또 하나님의 성전을 바라보며 하나님 앞에 거룩한 주일 예배로 영광을 돌리게 하여 주시옵을 감사합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게 하옵시고 오늘 우리가 예배할 때 주님이 이 예배를 받아주옵습니다. 특별히 아버지 성전 가운데 나오지 못하고 영상을 통해서 가정과 처소에서 예배하고 있지만 예배하는 그 자리가 하나님의 자리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이 우리 예배를 받으시고 응답하여 주시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배를 방해하는 모든 어둠의 권세는 한 길로 왔다가 일곱 길로 떠나가게 하옵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과 성령의 역사가 가득한 은혜 있는 예배의 시간이 되어지길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595장입니다. 595장 묵도하겠습니다. 내 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를 때에 응답하소서. 곤란 중에 나를 너그럽게 하셨사오니 내게 은혜를 베푸사 나의 기도를 들으소서. 인생들아 어느 때까지 나의 영광을 받고 욕되게 하며 헛된 일을 좋아하고 거짓을 구하려는가.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경건한 자를 택하신 줄 너희가 알지어다. 내가 그를 부를 때 여호와께서 들으시리로다. 아멘.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64장입니다. 364장입니다. 걱정에 엉매이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을 진실로 고맙고 감사합니다. 거룩한 주의 백성들을 사랑하여 주옵시고 인생 가운데 함께 하시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죄악을 사하시며 하나님의 생명 가운데 살아가게 하심을 진실로 고맙고 감사합니다. 주여, 귀한 백성들이 오늘도 이 주일에 하나님 앞에 예배하오니 예배하는 이 자리를 축복하여 주옵시고 우리 예배가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지는 믿음의 산 제사가 되어지게 하여 주옵시고 이 예배를 받으신 하나님께서 우리 기도에 응답하사 축복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며 역사하여 주시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온 나라가 코로나로 또 경제적인 위기로 어려움 가운데 처해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기도할 때 이 나라를 지켜주신 하나님의 손길이 나타나게 하옵시고 이 나라가 속히 주의 뜻 안에서 살아갈 수 있는 아버지 하나님이여 신앙의 나라요 민족이 되어줄 수 있도록 도와주옵시고 특별히 아버지 거룩한 교회들을 지켜주시며 귀한 성도들을 안전하게 보호해 주셔서 이 어려움과 위기 가운데서 강건하며 능력 있고 열매 맺는 주의 교회와 성도가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서남 순복음교회를 축복하사 이 땅에 세워주옵시고 복음을 증거하고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심을 감사합니다. 주여, 이 교회가 이곳에 반석과 같이 세워지게 하여 주옵시고 이 교회가 이 땅의 영혼을 살리며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증거하는 값진 주의 도구가 되어지게 하옵시고 이 교회 가운데 속한 모든 성도들을 하나님이 축복하사 은혜를 베풀어 주시어서 하나님의 교회를 통하여서 복을 받게 하여 주옵시고 더욱더 힘써 주의 영광을 위하여 일하며 주의 아버지 하나며 축복된 자녀로서 평강이 넘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하나며 가정의 구원을 위하여 기도할 때 귀한 가족들 한 사람 한 사람을 붙들어 주시어서 하나님 옆에 나오는 귀중한 역사,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옵시고 또 성도의 삶과 성도의 가정을 통해서 주님이 복음을 전하는 놀라운 역사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종을 세우셨나니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름 부어 주옵시고 기도의 능력 허락하여 주옵시며 성령의 은혜가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교회를 이끌어가며 거룩한 성도들을 양육함에 있어서 부족함이 없도록 주여 지켜주옵시고 인도하여 주옵시며 사용하여 주옵시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증거할 때 아버지 귀한 말씀이 증거되어지게 하여 주옵시고 그 하나님의 말씀이 성도의 심령 속에 검과 양식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예배할 때 예배를 방해하는 모든 어둠의 권세는 한 길로 왔다가 일곱 길로 떠나가게 하옵시고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넘쳐나는 귀한 예배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응답받는 예배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능력이 이 마음의 은사가 나타나는 예배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야고보서 1장 5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71페이지입니다. 신약성경 371페이지 야고보서 1장 5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깨닫고 지켜 행하는 자에게 복이 임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함께 공독하도록 합니다. 야고보서 1장 5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시작.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아멘. 저는 오늘 여러분과 함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이런 제목으로 은혜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지난 금요일에 사람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시험과 어려움을 겪게 될 때 어떻게 받아들이는지가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특별히 그리스도의 사람들은 믿음의 시각과 관점에서 바라보므로 어떤 시험과 어려움 가운데서도 희망과 용기를 잃지 않아야 하며 또 지금의 시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만들어 주실 것을 믿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의 시험은 믿음 안에서의 시련이 되어야 하며 시험을 두려워하고 피하지 아니하며 두려워하거나 피하지 아니하며 원망과 불평과 좌절하는 모습보다는 오히려 내가 당하게 된 시험 속에서 그것을 기쁘게 여길 수 있어야 하며 인내함으로 감당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제가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드리고자 하는 말은 우리에게 닥치는 어려움과 고통을 이와 같이 긍정적인 믿음과 마음을 가지고 잘 받아들이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어려움 가운데서 나는 과연 무엇을 하고 있었냐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 어려운 일이 있으면 더 많이 기도해야 하는데 오히려 그게 안 될 때가 많습니다. 사람이 믿음이 있는 것 같은데 실상은 믿음으로 살지 못하는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믿음이 있다고 하는데 삶에서 믿음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다. 기도하지 않기 때문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오늘 혹시 아침에 눈을 떠서 또 거룩한 교회 가운데 나온다면 처음으로 무슨 생각을 하셨습니까? 혹시 우리가 하나님의 집에 와서 처음으로 드리는 그 시간까지도 온전히 하나님 앞에 드리지 못하고 내가 무엇을 하나님 앞에 구하였는지도 기억하지 못하는 형식적인 기도와 태도만을 가지고 있지는 않았는지 생각해 보았으면 합니다. 또 내 생각과 내 판단이 앞서게 되어지고 예배와는 전혀 상관없는 불필요한 생각과 감정에 사로잡혀서 하나님을 만날 기회마저도 잃어버리고 바른 기도를 드리지 못하는 안타까운 상황과 생각 속에 빠져 있지는 않았는지 생각해 보았으면 합니다. 열왕기상 3장을 보면 솔로몬이요 1,000번제를 드리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솔로몬이 드린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시고 응답하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내가 너에게 무엇을 줄고 너는 구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많은 성도들이 예배 잘 드리고 헌금 잘하고 선하게 살면 하나님이 복을 주시겠지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내가 바라는 것을 생각만 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를 통해서 구하라는 것입니다. 열왕기상 3장 6절 이하를 보면요, 솔로몬이 자신의 상황과 또 자신이 감당해야 될 것들을 아주 구체적이고 상세하게 하나님 앞에 아뢰면서 뭐라고 하냐면 9절에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라고 기도합니다. 그리고 이 솔로몬의 기도가 하나님의 마음에 들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본문 5절에도요 너희가 지혜가 부족하면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의 모든 필요한 것들을 다 아시고 계시지만 이 기도의 통로를 통해서 우리의 부족한 것을 채우시고 도움을 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말이에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요 기도의 사람이 되어져서 기도의 통로를 통해서 하나님의 응답과 축복을 받아 누리는 믿음의 성도가 되기 위해서 알아야 할 것이 무엇일까?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몇 가지로 알아보고자 합니다. 첫째로요, 누구든지 기도해야 된다라고 합니다. 5절을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영혼의 양식이라고 한다면요. 기도는 영혼의 호흡과도 같은 것입니다. 창세기 2장 7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니까 사람이 생명이 되었다라고 얘기해요.
그리스도인들에게는 하나님의 생명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생명이 없으면 그냥 육체이고 그냥 흙으로 돌아갈 존재일 뿐입니다. 여러분, 육체가 아무리 건강해도 호흡이 끊어지면 아무런 유익이 될 수 없듯이 영혼의 호흡인 기도가 멈추면 그리스도인의 능력이 사라질 수밖에 없다라는 걸 알아야 됩니다. 오늘 본문 5절에는요. 너희 중에 누구든지라고 말하므로 그리스도인이 되어진 사람은 누구라도 예외 없이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기도가 목사나 전도사나 교회 오래 다니고 또 믿음 좋은 사람들만 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든지 어렵고 힘든 일이 있거나 부족한 것이 있으면 기도하라, 이런 말입니다. 이제까지 기도 많이 한 사람은 좀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닙니다. 목사님이 기도 많이 해주시니까 괜찮고 우리 엄마가 기도 많이 해주니까 잘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누구를 막론하고 시험이 오면 기도해야 한다라는 말입니다. 마가복음 11장 22절에서 24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믿으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누구든지 이 산으로 바다에 던지우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룰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에게 그대로 되리라고 말씀하십니다. 누구라도 믿고 기도하고 의심하지 않고 믿으면 하나님의 역사와 기적이 일어나게 되어진다라는 말입니다. 본문 앞에 2절에서 4절을 보면요.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날 때 하나님을 의지하고 인내하면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또 오늘 5절에는요. 지혜가 부족하거든 구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인내하며 기도하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먼저 깨달아야 할 것이 있다면요. 우리의 부족함을 알아야 돼요. 사람이 기도하지 않는 이유는요. 그 이유 가운데 하나는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사람과 환경을 먼저 바라보기 때문입니다. 아직도 자기 자신의 힘과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다라는 잘못된 생각과 교만한 마음을 가지고 있다면 그것을 버려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교만한 마음, 자기 자신의 힘과 능력을 의지하는 마음을 버리지 못하기 때문에 기도하지 못하는 것일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또 오늘 본문 5절에 하나님께 기도하라 라는 이유를요. 하나님은 구하는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분이시고 또 그렇게 기도하면 주시리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신다라는 말은요. 넉넉하고 풍성하게 주신다는 말이 되기도 하고 또 주저하거나 귀찮게 생각하지 않고 우리의 기도를 결코 가볍게 들으시지 않는다라는 말씀입니다.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않고 우리를 늘 지켜주시며 보호하여 주시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부족한 것이 있어서 구할 때마다 행여라도 그 기도를 귀찮아하거나 책망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우리가 구하지 않은 것까지도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다 하시고 더 온전하고 더 풍성하게 하나님이 채워주시고 인도해 주실 것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요. 기도가 어떤 특별한 사람들의 전유물이 아니라 성도라면 누구든지 자기 자신의 부족함을 깨닫고 하나님께 구하며 기도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을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로요.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아야 한다고 합니다. 6절을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여러분, 스포츠나 예능의 분야에서 피지컬 테스트나 오디션 과정을 거쳐서 사람을 선발합니다. 문자적으로만 보면요,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어떤 능력, 또 힘, 그 사람이 가진 어떤 기술, 이런 것들을 시험하고 검증하는 것입니다. 물론 다른 분야에서도 마찬가지고. 그런데요, 시험관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가운데 하나가 있다면 그 사람이 시험에 임하는 자세와 태도입니다. 얼마나 자신의 일에서 진지하며 프로 정신을 가지고 임하고 있느냐라는 겁니다. 아무리 실력이 출중해도 프로 정신을 가지고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지 않게 된다면 자신이 가진 최고의 기량을 발휘할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행여 어려움과 위기가 올 때 극복할 가능성이 적어지기 때문에 선발의 과정에서도 이렇게 자세와 태도가 온전치 못하면 걸러지게 될 수밖에 없다라는 말입니다. 경쟁과 싸움이 있는 프로의 세계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신앙생활도요, 이와 같아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신앙생활이 어떤 교양 프로그램이나 취미생활이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신앙생활도 뭐예요? 믿음의 선한 싸움의 길 가운데서 프로의 자세와 태도로 임하는 모습이 필요하다는 거. 오늘 본문 6절에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라고 하는데요. 여기서 오직이라는 말은 그러나라는 뜻의 접속사라고 얘기합니다. 5절의 후반부에서부터 이어서 읽어본다면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그러나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이런 뜻이 됩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말 번역이 더 온전하고 은혜롭고 강력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오직이라는 말은요, 우리말의 오직이라는 말은 다른 것은 있을 수가 없다, 이런 말이거든요. 하나님께 구하고 응답받는 기도의 비결은 믿음으로 구하는 방법 말고는 다른 방법이 있을 수 없다라는 것, 이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또 믿음으로 구한다고 했는데요, 여기서 말하는 믿음은요, 하나님께 기도하면 반드시 응답하신다는 것을 확신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때문에 믿음으로 구하는 성도는 삶에서도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신뢰하는 모습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이렇게 얘기했는데요. 여러분, 의심이라는 말은 무슨 뜻이냐면 불리하다, 흔들린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기도 응답에 대한 믿음과 확신이 조금이라도 분리되거나 흔들려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오늘 성경이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다고 하면서 7절에서는요,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기대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바람이 부는 대로 움직여지는 게 바다 물결입니다. 그런데 성도도 이런 사람이 있다라는 거예요. 좀 더 기도와 관련해서, 오늘 말씀과 관련해서 자극적으로 말을 해보면요, 기도를 열심히 하지만 바다 물결 같은 마음과 태도를 가지고 살아가며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 있다라는 거예요. 눈에 보여지는 대로, 또 어떤 변화하는 환경에 따라서 그때그때 감각과 느낌에 따라서, 또 사람에 따라서, 자기 기분에 따라서 늘 마음이 움직이고 마음이 흔들리는 변화무쌍한 사람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약속과 그 능력을 바라보면서 확신하는 기도를 드리고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마음과 자세를 가지고 살아가므로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축복하시는 귀하고 능력 있는 성도가 되어야 한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세 번째로요, 두 마음을 품어 정함이 없는 자에 대해서 말합니다. 8절입니다.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아멘. 여러분, 빌립보서 2장 5절에 보면 바울이요, 너희 안에 예수의 마음을 품으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뜻과 하나가 되어지고요, 그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받아들이고 순종하는 마음이고요,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자기의 생각을 버리고 믿음의 길을 가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것. 여러분, 오늘 두 마음을 품었다라는 것은요, 한편으로는 하나님을 믿지만 한편으로는 믿음의 길에서 벗어난 생각과 마음을 가지고 있다라는 말이에요. 또 정함이 없다라는 말은요, 아주 변덕스럽고 흔들린다는 뜻으로요,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있지 않으면 기도할지라도 늘 중심이 흔들리기 때문에 신앙생활하는 모습은요, 믿음의 길을 선택했다가 자기 길을 따랐다가 자기 생각을 따랐다가 이렇게 변덕스러운 모습을 보일 수밖에 없다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메이아라는 신학자가 있다고 해요. 그 신학자는 이 두 마음을 품은 사람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했대요. 파도에 떠다니는 코르크 같다. 여러분, 파도가 치는 바다에서요, 모자나 신발을 떨어뜨려 본 적이 있을 겁니다. 파도가 밀려서 왔다 갔다 해요. 꼭 와서 잡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결국에는 가만 놔두면 그냥 멀리 흘러가 버립니다. 오늘 우리의 믿음도 이와 같이 믿음이 왔다 갔다를 반복하다가 멀어지는 바다 물결 같은 믿음은 아닌지 생각해 보아야 한다는 것 때문에 우리는 기도할 때 어떤 어려움과 힘든 일이 있더라도 믿음이 흔들리지 않고 끝까지 주님을 붙들고 바라보는 믿음이 있어야 함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누가복음 18장에 보면요, 불의한 재판관이 억울한 일을 호소하는 과부를 보고서 이 과부의 억울한 일을 풀어주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할 것이다 라고 생각하면서 과부의 원한을 풀어줍니다. 원한이 풀릴 때까지 끝까지 올 것이라는 그 과부의 마음을 재판관이 알았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않고 저희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요, 오직 주님만 바라보며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않는, 흔들리지 않는 믿음과 마음으로 살아가므로 우리의 삶의 모든 시험을 이기고 승리하는 귀한 믿음의 성도가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14장을 보면 물 위를 걸어가던 베드로가 바람과 파도를 보고 물속으로 빠져들어갑니다. 그래서 소리를 질러서 주님께 도움을 요청하니까요, 주님이 그의 손을 잡아서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때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 뭐였습니까? 믿음이 적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첫 번째는요,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볼 때는 바다 위를 걸었는데 바람과 파도를 보고 의심하니까 빠져들어갔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요, 빠져가는 베드로가 기도하니까 주님이 그 베드로의 손을 잡아주셨다는 겁니다. 어쩌면 오늘 우리도 베드로처럼 믿음이 있는 것 같지만 쉽게 흔들리고 빠져갈 수밖에 없는 연약하고 부족한 사람일지라도 주님께 나와서 주님께 기도하면 주님이 우리의 손을 붙잡아 주시고 이끌어 주실 것이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삶의 길과 해결책을 알지 못하고 또 그것을 헤쳐나갈 지혜와 능력이 늘 부족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지만 모든 것을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면 반드시 응답하여 주실 것을 굳게 믿으시고 의심하지 않는 믿음의 기도와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곡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이제까지 우리를 붙들어 주시며 인도하여 주시고 믿음의 길에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을 진실로 고맙고 감사합니다. 삶의 어려운 순간마다 쓰러지고 넘어지며 원망하고 불평하며 살아왔던 것이 오늘 우리의 연약한 모습이지만 주님이 오늘 구하는 자에게 응답하시며 축복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여 주시옵을 감사합니다. 삶을 살아가면서 어떠한 어려움이 와도 흔들리지 않는 반석과 같은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시고 또 어떤 시험과 시련 가운데서도 인내하며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보고 기도하고 간구하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어서 우리의 삶의 문제를 해결받고 또 하나님의 응답과 축복을 받아 누리는 능력 있고 복된 성도의 삶이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주일에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온 모든 문제를 예수 이름으로 응답하여 주옵시고 삶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과 은혜가 넘쳐나기를 원하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우리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충만하신 축복이 오늘 이 귀한 주일에 영상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한 귀한 성도들의 그 예배의 처소와 가정과 삶의 모든 길 위에 함께 하시며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